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음받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지요.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생사가 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흉년, 먹을 게 없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뭄이 들었다. 지금도 인간사에서 어떤 먹을 게 없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혹시 인간들이 뭔가 신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속죄의 의미. 기후제도 그렇지요. 비가 오기를 비는 그런 제사가 기후제잖아요. 누구한테 제사를 드립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후제식의 기도가 있지요. 기후제식의 기도는 어떤 식의 기도입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후제식의 기도예요. 또 오늘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기도하여 해석을 받아내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권사님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까? 귀에 듣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냐고요. 삶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느냐예요. 해석을 못하면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빛에 있는 상태는 그 삶 가운데서 참 빛 대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삶 가운데서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해석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결국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춰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저주를 거두겠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주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한다 이런 말과 똑같죠. 우리는 누구든지 축복을 해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면 안 되죠. 축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저주를 할 양으로 다윗을 찾아온 거죠.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저주를 거두겠니? 그럴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자손을 내어주셔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미리 한번 보았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이거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약속한 것을 저버리는 것으로 내가 너희의 가족을 버리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해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직접 나서서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배후에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그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뭘 요구하지요? 사울의 자녀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쭉 나오죠? 사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2명의 이름, 3명의 이름은 거론이 되어지고 5명의 이름은 거론이 안 됩니다.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죽은 아들이 오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명. 5명은 이름이 없는 것이고 앞에 2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앞에 2 아들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아들은 유산을 이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7이 싹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 더 있어요, 아들이. 그 아들은 빠져요.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이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약속받은 자예요. 다윗과 요나단과의 가운데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이.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옷을 벗어주면서 네가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게 되면은 나의 후손을 생각해 달라. 나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서로 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여인에게서 난 2 아들과 마지막에 5 아들을 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7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비보셋이 2인가 봐요. 아니, 무비보셋은 왜 2이에요? 여기 무비보셋은 아낀다고 그러는데 무비보셋도 들어갔어요. 아끼니까 안 죽이는 거죠. 아낀다는 말은 안 죽인다 이런 얘기지. 내줄 때 무비보셋이 들어갔다. 그건 아꼈다라고 하면서 안 내준다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은 아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언약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자손.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면은 다시 그 부분을 읽어요. 봅시다. 몇 절입니까, 그 부분이? 봐요. 27절. 내가 내어주리라 하고 나서 7절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지요. 아끼고 따로 띄워둔단 말이야. 아끼는 것은 따로 띄워둔 거죠. 그런 다음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여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여기 나오는 이
무비보셋을 얘기하는군요, 지금. 네. 신기하게 네. 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아낀다는 무비보셋.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명이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똑같은 이름이라 동명삼인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걸 꼭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놓쳤네요. 뒤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 놓쳤네. 동명이인입니다. 앞에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그걸 아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사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또 동명이인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무비보셋은 예, 또 나오니까. 아껴서 그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근데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일지라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울 집안에 대한 심판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심판의 완성. 결국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사울의 가족을 전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마는데 그 심판 과정 중에서 약속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한번 봐야 돼요. 구속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지금. 구속사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울의 전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 가족 중에서 약속받은 자가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죠. 큰 그림 가운데 작은 그림 하나로 구속사가 여기에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약속받은 자는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있다고요.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지금 흘러서 그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경솔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한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현재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보는 한도 내에서 그가 예수를 인정하는가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내 보는 앞에서 그가 시인하지 아니하고 내 보지 않는 앞에서 그가 시인했다 하게 되면은 그건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쉽게 그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작은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게 되면은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것을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수 같은 그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울의 가문을 약속된 자녀 제외하고 전부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끝내는 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이 세력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저주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언약받은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멸망받은 자녀들은 언약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언약받은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측면 곧 그 가운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무비보셋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알곡을 결국 골라내요.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 나라의 창고 그곳에 들고 말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고는 뭐예요? 알곡들이 모아진 것이고 그 알곡들은 먹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 단순한 폭력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듯 하지만은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요. 아니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지고 하는 이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느냐예요. 결국 해석이. 그래서 이 해석을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언약받은 자녀들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안에 지혜의 근본 되시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곧 빛인 것이고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저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다 해석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됩니까? 그냥 삶 이것을 끝입니까? 아이고 불쌍해. 사울의 자녀들 7명 다 죽었네. 아이고 불쌍해. 불쌍한 건 맞죠. 사람이 죽었으므로.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악한 사탄들은 결국 마지막에 그 바람에 날아가는 교처럼 불에 태워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참았던 것 그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약속. 그렇지. 나는 그 가운데서 언약받은 자이지. 저 돼지 우리에서 건진받은 자인 것이지. 라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 그래서 좋은 것 아닙니까? 이 기본 사람과 다윗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섬뜩한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현재적으로 여러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 가운데서 언약을 붙을 수 있고 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계시는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해석자들이 여러분이 돼야지. 이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물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 필요하지만은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언약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멸망
당해야 할 그 환경 가운데서도 무비보셋은 살아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 이 소망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혹여나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이 소망 가운데 없다 하게 되면 어찌할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이끌고 계시는지 그 끝에 나의 삶도 따라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자의 소망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곧 이웃사랑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